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말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날까요? 이 북한이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뭐 속사정이 어떻든 표면적으로 이 건물을 폭파하고 그냥 놔두지 않겠어. 너희들이 슬퍼하게 만들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지금 그들의 행동이 자기들의 존엄인 수령을 함부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근거로 들이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 사람들은 그 수시로 방송에 그리고 그 사람들도 삐라 굉장히 많이 뿌렸거든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막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북한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사실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이 바깥으로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기보단 의식적으로 나를 보려고 하지 않는 다음에는 남의 모습을 더 잘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죠. 남에 대해서.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이 어떻게 사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죠. 남이 어떻게 살아간다 하고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것은 정말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기쁨을 느끼시고 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느끼세요. 그 은혜 안에서 얼마나 그 충만함을 느끼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에서와 야곱. 제가 제목을 야곱과 에서라고 했어요? 에서와 야곱이라고 했죠. 나 제목 쓴 것도 잊어버렸네. 에서와 야곱. 또 형이라고 에서라고 먼저 썼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정말 제대로 그 진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인터넷에 문제 있는 교회들 설교를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이 설교에 이 얘기는 문제가 있다, 이 얘기는 문제가 있다 이러고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표절한 게 100몇 번이다 라고 이게 판결이 나서 교회에서 그냥 잘렸어요. 아니요, 직무정지. 죄송해요, 교회에서 잘렸어요. 교회에서 잘렸고, 목사님이 왜 남의 교회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표절을 합니까 하고 그거를 문제시 삼았던 전도사는 아예 교단에서 제명됐어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남의 모습을 아무리 잘 보고 내가 말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도 내 삶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그냥 내가 가진 거 다 뺏기고 욕먹고 수치스럽게 살게 되고, 성경은 우리한테 그걸 알려줘요. 그걸 알려줘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해석을 이상하게 하고 적용을 이상하게 하면 아는 게 전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면 내가 에서 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진심으로 동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야곱같이 돼야 되겠다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마음의 소망만 가지고는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고 내 행동에 나타나는, 내가 자꾸 도전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잘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행동을 근거로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그 행동을 근거로 오늘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 창세기 2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지금 보통 이 부분 가지고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하세요. 보통 에서와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대부분의 설교는 동생 야곱을 엄마가 계략을 써서 형 에서인 척 해서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아냈다,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대부분의 설교는 하시게 돼요. 근데 뭐 이것과 무관하지 않지만 그 일이 있고 난 바로 직후에 벌어진 일을 보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야곱을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8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27장에 이삭이 야곱인지를 모르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엄청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곱을 불러서 이제 야곱인 거 확인하고 다시 축복의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당부가 시작하는 것이 결혼 문제예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지금 축복하면서 당부하는 말인데, 너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하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28장을 보죠. 26장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써 있냐면,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한 사람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나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27장에 사건이 벌어지고 28장에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 어머니가 에서한테 나는 네가 결혼한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한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이 이방 족속이랑 결혼한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었대요. 그리고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는 진짜 싫었던 것 같아요. 이 에서 엄마는 내 아들이 이방 여자랑 결혼한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이삭도 그 부분에 아들을 데려다가 이야기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데 첫 마디가 결혼 문제예요. 이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이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수동적인 사람. 그 수동적인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나타났는데 두 아들의 성향이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두 아들의 성향은. 큰 아들은 거칠어요. 이름 자체가 거칠다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털이 많다. 에서 이름 자체가 털이 많다, 거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이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움켜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둘째 아들 이름. 아버지는 수동적인데 두 아들 다가 하나는 굉장히 거칠고 사냥하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자기 힘으로 아주 신나게 살고 있고 둘째 아들은 조용한데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난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둘 다 이 성향은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리브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예요. 자기 집에서 있다가 자기를 아내로 데리러 왔어요. 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당당하게 나온 여자거든요. 두 아이 다 어머니를 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에서는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만 사랑했어요. 어쩌면 자기가 수동적이어서 싫었던 것 같아요. 남성미 풀풀 넘치는 힘 넘치는 에서, 더군다나 성경은 참 재밌게도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에서가 사냥을 해오잖아요. 그 음식이 맛있어. 먹는 걸 좋아해갖고 이분이 진미를 좋아해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큰아들을 더 사랑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엄마는 작은 아들을 사랑했어요. 큰아들은 엄마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을 보면 나와요. 큰아들은 엄마에 대해서, 엄마의 마음이나 엄마하고 대화하는 거나 이런 것 자체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작은 아들은 엄마한테 신경 써요. 근데 뭐가 차이냐? 에서한테 있어서 엄마는 가족으로서 이렇게 약간 가족이 아니어도 돼. 동생도 거추장스러워. 자기한테 중요한 건 아버지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약하거든요. 약하지 않은데 하여튼 조용하거든요. 성향 자체가.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스타일이에요. 장막에. 그리고 좀 소심한 것 같긴 해요. 소심한 것 같긴 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얘는 엄마랑 친하게 지내는데
엄마도 자기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아빠랑 잘 되기를 계속 머리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그러니 야곱은 형도 신경 써야 되고 엄마도 신경 써야 되고 아빠도 신경 써야 돼요. 두 아들이 지금 네 사람이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달라요. 신경 쓰는 인원이 다르다고요, 지금. 에서는 아버지만, 야곱은 세 사람 다 신경 써야 되죠. 왜 그랬을까요? 뭐 당시에 장자라고 할 때는 더군다나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당시 사회는 모든 재산은 장자에게만 줘요. 장자에게만 줘요. 그리고 혹시 이 다른 아들들이 이 장자에게 준 재산이나 이 장자의 삶에 뭔가 저해, 뭐 귀찮게 하게 될까봐, 힘들어하게 될까봐, 어렵게 만들어 버릴까봐 돈을 줘서 미리 보내버려요. 다른 데 멀리 살게 해요. 멀리 보내버려요. 성경에 나와요.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모든 재산은 장자에게만 줘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에서는 재산을 자기한테 다 받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엄마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재산을 줄 아버지만 중요한 거지, 지금. 아버지가 날 사랑해주고 내가 음식을 갖다 주면 아버지가 기뻐하고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불러요, 아들을. 음식을 해와. 동물을 잡아서 사냥을 해서 가지고 와. 내가 그걸 먹고 너한테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리고 당시에 사람이 죽을 때는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유언을 하는 게 이게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삭 아직 안 죽었어요. 에서도 축복해줘야 되고 야곱도 축복해줘야 되는 게 올바른 모습이거든요. 이 보편적인 그 유언의 모습인데 전혀 야곱을 생각을 안 하고 에서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참 재밌게도 하나님 처음부터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에게 복을 줄 것을 계획으로 삼고 계셨어요. 심지어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미리 해주셨죠.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한테 단순하게 에서와 야곱, 성경책에 나와 있는 에서라는 사람과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이 두 아이의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의 엄마가 하나님이 작은 아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엄마가. 그때 하나님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네 뱃속에 지금 두 민족이 있어. 뱃속에서부터 나뉘어 라고 얘기를 해요. 뱃속에서부터 나뉘는데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엄마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엄마가 아버지가 큰 아들을 복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작은 아들과 모의를 해갖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좀 여러분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뱃속에 두 아이가 있고 얘네들이 싸우고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는 이야기의 제일 시작은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뱀의 후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원복음, 최초의 기원이 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써져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뱀에게, 여자에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야곱이라는 말이 발꿈치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예요. 어원이 같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로마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7장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대요. 죄의 법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이거 상징하는 거예요. 에서 죄의 사람을 상징하는 거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처음 나온 그림이냐? 그렇지 않죠. 첫 번째 낳은 가인과 아벨도 같은 모습이에요. 가인이 큰아들이죠. 가인과 아벨이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가인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 제사는 받으셨죠. 근데 가인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화가 났죠. 하나님이 너 왜 화내고 있어? 화내지 마.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가인에게 너 지금 화내는 거 이거 풀어. 빨리 풀어. 너 죄지면 죄가, 여러분 지금 성경에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으면 그 문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애가 네 마음 안으로 쏙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나 갈급해 한다는 얘기예요. 죄가 죄를 져라. 화내서 죄 져. 내가 너 다스리게. 이러고 가인의 마음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갈증내. 널 다스리고 싶어서. 근데 안 돼. 너는 죄를 다스려. 죄가 너를 다스리지 않게 너가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했는데 그 말씀 바로 이후에 가인은 죽여버려요. 동생 아벨을. 하나님이 분명히 피할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아가 있고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아가 있어요. 얘네들은 싸워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습 아주 자신 있게 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 다 줄 건데 동생이 뭔 상관이야. 동생이 심지어 자기한테 자기 정말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을 줬어요.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나한테 장자 명분 팔어 라고 했어요. 성경은 에서가 그때 장자 명분을 맹세한다고. 내가 너한테 팔았어. 맹세해. 팥죽 한 그릇 먹고 나 내 장자의 명분 너한테 팔았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말이 쉽다는 거예요. 말이 쉽다는 거예요. 행동도 쉽고 말도 쉽고. 왜? 힘이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 죄된 자, 얘네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해요. 옆에 사람이 뭐 중요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남의 거 뺏고 죽이고 뭘 중요해?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고 저런 말 할 수도 있지. 근데 그 일 이후에 엄마하고 동생하고 나를 속여서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요. 축복 기도도 그냥 말이잖아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나를 축복해 주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생이 난 줄 알고 착각해서 줬잖아요. 축복 기도 또 해주면 되지, 나 위해서. 또 할 수 있지 않냐고, 해달라고. 근데 이삭은 못해요. 여러분, 이삭이 축복 기도할 때 그 에서한테 야, 음식 만들어 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축복 기도 해줄게. 그 부분을 보면 마음껏 축복 기도 해줄게 라고 써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마음껏이 마음 뭐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분명히 나 마음껏 기도할게.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게. 진심으로 기도해 줬어요. 어떻게? 너 지금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줘. 다른 애가 너를 섬길 거야. 너는 걔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거야. 더 이상 이 다스림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아들한테 다른 더 축복 기도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울고불고 나한테도 복을 주라고, 더 있지 않냐고, 남기지 않았냐고 라고 하니까 이삭은 뭐라고 기도를 해주냐면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게 축복 기도라고 해주는 거예요.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일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축복 기도라고 해주는 거예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아까 축복 기도한 거 취소해요. 사람을 잘못 알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말은 반드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 쉽게 하시면 안 돼요. 말은 무서운 거예요. 성경대로라면, 저는 성경대로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말은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은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거예요, 말은.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말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말은 힘이 있어요. 창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말 그 자체가. 하나 이삭이 큰 아들, 우는 그 큰 아들에게 숨통을 하나
튀어줘요.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뭐냐면 너는 동생을 섬기며 살아야 돼. 근데 네가 힘쓰고 또 힘쓰고 자꾸 끊어버리고 하면 끊어지긴 해.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게 이 사람한테 준 축복이에요. 다시 아내에게로 돌아올게요. 아버지 이삭, 엄마 리브가 둘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혼한 사람이죠. 에서는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면 좋은 여자. 여러분, 이게 창세기 6장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홍수 심판을 벌이셨거든요. 거기에도 용사가 나와요. 에서 같은 사람이죠. 에서 같은 사람들.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들. 아버지는 어머니도 그렇고 계속 네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안 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도 않은 이방 여자랑 결혼한 그 형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건 거예요. 2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혈족? 직계. 이게 사실은 친척이랑 결혼하게 되는 거거든요. 2절 말씀 볼게요.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외삼촌 딸, 그러니까 사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그냥 집안끼리 결혼해라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복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주어져요. 그럼 그 집안 안에서 이 복이 계속 이어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 없는, 어차피 때가 되면 정리가 될 타 민족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복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어요. 이 복 얘기가 그래서 3절에 따라서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보면 4절에 독특하게도 네가 그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복을 계속 이어받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차지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면 그냥 바로 우리한테 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취소되면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당시 법에 의하면 에서가 복을 받는 게 맞다고요. 근데 그게 지금 동서한테 넘어간 상태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주어지면 그냥 그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은 땅, 사람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부동산을 많이 갖게 된다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땅은 지금 누군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고 거기 살면 안 되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고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그걸 뺏어서 너한테 줄게.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땅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가기 전에 누군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지금
거의 한 달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것도 다 그 테마 안에 들어가죠. 먼저 낳은 가인이 죄를 짓고, 먼저 낳은 에서가 복에서 탈락되고, 먼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땅을 뺏어서 약속의 자손에게 주고, 나중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중에 나타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복은 나중에 이미 차지하고 있는 기존 세력, 그 사회나 이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기득권 세력, 기득권 층에 대해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밀어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인물로 얘기하기도 해요. 기득권을 다 몰아내고 새롭게 장악하는 사람으로. 아니라고 말 못하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주는 그 축복의 이야기를 보면 이 땅을 네가 차지하길 원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 땅, 이 차지하게 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에서가 결혼한 그 여자들의 지파 사람들이에요.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의 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불러서 다시 관계를 정리하고 제대로 축복의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 길을 알려줘요. 그래서 야곱은 그 이야기대로 하죠. 근데 이 모습을 본 에서가 6절, 에서가 본즉, 에서가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에서가 본즉이라고 써있으면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서가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착각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서가 봤어요. 어떤 걸 봤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가 보니까 아버지가 야곱한테 분명히 에서는 지금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내가 야곱을 죽여버린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머니 상관없다니까 에서는. 근데 그 에서가 아니 야곱한테 저렇게 축복의 얘기를 해주는 저 아버지의 모습, 더군다나 그 내용을 보니까 아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제 와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 눈치 없는 에서는 신경 쓸 거 없거든. 자기 힘으로 살면 되거든요. 일이 다 터지고 난 이후에,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내 아내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구나. 그때 가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가서. 심지어 부모님을 기쁘게가 아니라고 써있어요. 여기는 8절에 아버지 이삭을. 내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때 가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가서. 근데 더 웃긴 건 9절.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세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결혼한다고 결혼한 여자가 아버지 이삭을
무시해서 쫓겨난 애굽의 조궁에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그 이스마엘, 그 집안의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으로 더 있게 되고요,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은혜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마음,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글쎄, 그 엄마가 아들 야곱에게 너희들이 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신다고 했어.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야곱은 내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복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와서 달라고 하니까 장자의 명분 나한테 달라고. 그 얘기 그냥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복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거다. 명분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다. 아버지가 나한테 복을 줘야지 내가 복을 받는 거다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 과정에 있어서 방법은 옳지 않았죠. 방법은 옳지 않았어요. 복을 하나님이 준다. 복은 아버지를 통해서 나한테 준다. 이것은 정확하게 알았으나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 방법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그에 해당하는 아픔은 겪어요. 뭐냐면 어머니가 형이 너를 죽일 것 같으니 너 피신해 있어. 때가 되면 내가 너 다시 오라고 할게. 그때 보자 했는데 그 이후로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해요.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어머니가 죽어버리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은혜가 있으면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 고쳐가고 계속 길들여가면서 끝내 그 은혜의 자리로, 그 복의 자리로 사람을 이끌어가지만 자기 눈으로 판단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한 이 에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좀 해보려고 또 결혼을 했는데 또 엉뚱한 죄. 뭐가 집안이야, 집안. 어떻게 보면 집안이다. 어떻게 보면 친척이네요, 친척. 근데 아니지. 하나님은 여기도 이 이삭도 작은 아들이고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 큰 아들이잖아요. 큰 아들 말고 네 힘으로 낳은 그 이스마엘 말고 내가 약속해준, 내가 준다고 한, 내가 인정하는 그 아들, 그 이삭을 통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라고 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는 상관없어요. 지금 친척 여자랑 결혼을 해야 돼. 친척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내가 결혼을 해야 돼. 그래야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 하고 결혼을 했는데 찾는데 또 똥볼인 거지. 여러분, 은혜는요, 지혜는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차이가 있어요. 지식은 정보를 이야기하고요, 지혜는 판단력을 얘기해요, 판단력.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겐 참 이게 복되고 복된 소식인데
여러분 이제 이걸 잘 살리셔야 돼. 이 뇌과학자들에게 하면 이 앞에 우리 요 이마 요 뒤쪽으로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뇌도 굉장히 여러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요 전전두엽이 특별히 발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보면 승려들, 그리고 수녀, 그러니까 신부님은 아닌 거야? 수녀들이 요 전전두엽이 발달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근데 왜 전전두엽 얘기를 하냐? 인간에게 있어서 판단력은 뇌의 어느 쪽에서 담당하냐면 요 전전두엽이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이 고장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정말 사이코처럼 변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실제로 전전두엽이 발달하는 거예요. 전전두엽이. 무엇이 올바른 판단인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뇌사진을 찍어보면 이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가 뇌사진만 찍어봐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이게 활성화가 된대요. 활성화가. 성경에는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까지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먼저 나타나는 사람, 나중에 나타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네 속에 있다. 네 뱃속에 있다. 네 태 안에 있다. 근데 그 태도 마음이란 뜻이에요. 어쨌든 이 태 안에 있다. 네 속에 있다. 그래서 욕구, 나 이거 하고 싶다. 나 이거 하고 싶다를 얘네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 안에 있는 죄를 짓게 하는 내 자아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아도 은혜가 오면 나 이거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소원을 주신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둘 중에 한 애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고 있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나도 모르게.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내가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계속 은혜를 구하면 은혜가 와서 아무리 세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됐어 난 걔는 안 좋아. 난 내 말 잘 듣는 난 얘가 좋아. 라고 하는 얘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내 자아가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얘를 죽이고 내 안에 가인과 같은 에서와 같은 애를 죽이고 얘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고 내 안에 야곱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았죠.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을 잡아요. 하나님과 씨름해요. 나한테 복 주지 않으면 난 이거 안 나요. 복을 주셔야 전 이걸 놓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넌 참 야곱 같구나 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게 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계속 부어주세요.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떻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순간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자꾸 살아가시게 된다면 이전까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나는 점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게 다가가실 수 있다. 한 주간 동안도 은혜를 열심히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찬양 한 곡 합시다. 온 마음 다해. 여러분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않게,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게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소망을 담아서 찬양하시면 돼요.